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는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자기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묶으자 하여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아멘. 네, 잠깐 기도 들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 숙인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슬프게 있으면 슬픔을 다 주님이 걷어가시고 또 마음에 어떤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오직 말씀을 향하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열려지고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영적 세계, 내 속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장로들, 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는 지혜, 총명,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저희들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보등을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말씀 제목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에트입니다. 에트베트 이스라엘. 에트는 이제 목적어죠. 뭐뭐를, 뭐뭐가 그런 뜻입니다. 이건 베트 집이죠. 집, 가정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는 자. 그럼 하나님과 겨루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자인데 그것은 곧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의 뜻을 깨닫고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들을 때, 볼 때, 생각할 때, 마음 물 때 당하는 모든 일을 말씀 중심 삼아서 처리하는 이 삶이 곧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고 곧 씨름하는 삶이다. 그 씨름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는 겁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밤새워 씨름했는데 환들뼈가 부러졌죠. 그건 결국 내가 죽었던 뜻이거든요. 가장 중주역권하는 어떤 사상, 그게 죽은 것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족속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는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한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그랬어요. 이 잠단 이제 그 죽인다는 그 뜻이 아니죠. 붙잡는 뜻입니다. 붙잡는다. 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다 어떤 형편을 말해주겠습니까? 전부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자, 내 겉모습도 그렇지만은 내 사상, 내 생각, 내 마음도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배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그 행동, 말, 삶이 우리는 가끔가다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게 아마 작을 줄 압니다. 또 작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가봅니다. 이는 내만이죠, 내만.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요겁니다.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메알라예요. 우상들 때문에 그들 모두 요겁니다. 그들 모두가 나에게서 멀어졌다. 자, 다시 봅니다. 다시 번역합니다. 요거죠.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이 때문에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바로 요거예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뭐뭐 안에,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그렇게 번역하는데 어떤 데는 이것을 또 때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중에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 그들의 우상들 안에 뭐 이렇게 되죠. 이 단어가 복수 아닙니까?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복수인데 안에, 가운데, 중에 이런 보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는 때문에도 번역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그들이에요.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그들 모두가 여기죠. 그들 모두가 여기 나에게서 아까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메알라이죠. 나에게서 여기 멀어졌기 때문에 이걸 때문이죠. 이걸 때문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거든요. 뭐뭐 인바 뭐뭐처럼 뭐뭐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입니다. 멀어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우상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의 우상이에요? 나 자신의 우상입니다. 자, 우상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상이 어떤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날마다 뭐 섬기고 절하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는 육의 속성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경질을 잘 부립니다. 툭하면 신경질, 또 신경질 안 부리고도 신경질 부리면 속이 시원할 때가 있죠. 그게 신경질 불 때마다 내 속에 그 신경질 모습이 새겨져요. 그게 바로 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새겨진 만큼 나는 뭘 갖고 있죠? 신경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히 섬기게 돼요. 이게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뭘 할 때도 또 나 혼자 뭘 하다가 되지 않으면 그냥 화내고 신기를 부리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나중에 완전 때가 차면요. 내 마음에서 완전 하나의 우상으로 형성돼 버립니다. 우상으로 형성되면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굴로 올라옵니다. 얼굴 올라와요. 그럼 그것이 얼굴로 올라올 때는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바로 신경질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신경질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딱 처음에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욕심이 많구나. 이 사람은 신경적이네. 이 사람은 예민해 보이네. 이 사람은 좀 덕 있어 보이네. 이 사람은 좀 부드러워 보이네. 이 사람 보이죠? 아, 이 사람은 깐깐해 보이네. 다 보이죠?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뀔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퇴실금들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기도로 마음을 평안하고, 그럼 그것이 평안한 마음이 내 속에 새겨진다고요. 그 평안한 마음은 결국 뭐와 연결되죠? 인자, 사랑, 자비로 같이 연결돼요. 평안한 마음이. 그럼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히 그 사람의 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올라와요. 얼굴에 인자한 모습, 자비한 모습, 아니면 천세의 모습, 더 나가면 예수의 모습, 더 나가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라온다고요. 그 사람에서 바로 상이에요, 상. 상인데 하나님 모습을 닮은 예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상이라 그러고, 아는 뭐 욕심이 내 얼굴에 있다, 시기가 내 얼굴에 있다, 미움이 내 얼굴에 있다, 혈기가 있다, 짜증스러운 얼굴에 있다. 그럼 그건 바로 뭐 상은 상이 무슨 상입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 바로 그들의 우상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우상이다. 이거죠. 그들의 우상.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근심해 보세요. 이래도 근심, 자나깨나 잠 자도 근심, 일하면서 항상 근심해 보세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생길까? 근심으로 오는 상이 새겨집니다. 그럼 나중에 딱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보여요? 근심이 보인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우상이에요. 왜? 내가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바로 계속 근심하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인자와 자비가 새겨져 있다면 난 그걸 섬겨야 되는 거죠. 그 섬기 뭡니까? 인자의 말, 인자스러운 얼굴, 인자스러운 행동, 그걸로 바뀝니다. 바로 그 자기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남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죠? 모든 이스라엘 집에서, 이스라엘 이 집이죠. 여긴 계속 이스라엘을 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서 계속 족속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그들의 마음을, 요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여기는 잡으라고 그랬죠. 요거입니다. 요거 붙잡는 뜻이죠. 붙잡는다, 꽉 잡는다, 잡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참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내 속에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마음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육신은 그죠.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는데, 아니 내 속에 워낙 이 마음 튼튼하게 새겨져 있는 이 상이 결국 가물어주지 않죠.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행하고 자꾸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국리를 보시고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우상을 떠난 그 신령들 하는 마음을 딱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즉 너는, 이거 라켄이죠. 너는 요겁니다. 이 명령어인데
그래서 이게 바로 인치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잡느냐?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좀 이 말씀을 전하러 하는 자는 바로 누구지? 에스겔 아닙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이 돼서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한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이 그 두 종류 아닙니까?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닐 때는 광야 생활, 그때는 하나님 계속 도와달라는 기도,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기도, 그런 그 내용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도 잘 달라요.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 아들한테 도망다닐 때 어떻게 해서, 그때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못 쓰고 맨발로 그냥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기도 뭡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어요. 자기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 자기 마음에 힘든 일들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낭만한 마음이 오면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만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바로 그 자기 영혼한테 너 낭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아들을 물사달라고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 처리해야 될 기도,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리고 아들은 뭡니까? 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아닙니까? 열매가 꼭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아들만이 내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 전부 나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지금요.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그 삶, 낭스러운 마음,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바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내가 에스겔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한테 뭘 해야 됩니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요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 우상을 떠나고 그 얼굴을 돌려 모든 가진 것을 떠나라. 그 가진 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얼굴을 돌리는 얘기는 방향을 바꾸는 얘기죠. 자, 오늘로 봅니다. 그러므로 라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이거죠. 이스라엘 집이죠. 집에 말하라. 너는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 말하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죠. 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 내용이 뭐냐? 뭐죠? 너희는 요겁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슈브죠. 슈브. 요거 너희 복수죠. 너희는 돌아와. 이것도 다른 말로는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슈브 이거거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슈브거든요. 돌아오게 하라. 뭐 결국 돌아오는 이거잖아요. 슈브 방향을 바꾸라. 슈브 아닙니까? 슈브 방향을 바꾸라. 되돌아서라. 돌아오라. 되돌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슈브라고 하는 말은 기본은 뭐냐? 바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의 우상으로부터 요거 똑같은 요거는 시필입니다. 요거는 칼이고요. 돌아오게 하여. 그럼 돌아오라고는 내가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바꿔보라는 얘기죠. 돌아오게 하여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 요겁니다.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들에게서 말이죠. 요에게서입니다. 예, 토아보테, 예, 토아보테 캠, 토아보테 캠이죠. 홀 토아보테 캠, 가증스러운 것들에게서 어떻게 뭐죠? 너의 얼굴을 돌이키라. 이 시필입니다. 이거 같아요. 이거 같은 글자예요. 돌이키라. 얼굴 돌이키라는 거죠. 얼굴 돌이키면은 몸은 어디 나갑니까? 얼굴 돌이키고 몸이 반대로 나갈 수는 없죠. 조금 나가서 있겠지만 많이 나갈 수 없잖아요. 얼굴을 어디로 얼굴을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말씀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얼굴을 돌이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실 말씀이에요. 이 방법은 간단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해 주실 말씀 내용이 뭐냐? 바로 너는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너희들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라. 먼저 우상부터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증스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이 혐오스러운 것들. 여기서 너희 얼굴을 돌이켜라. 이 혐오스러움을 자꾸 보면은 그걸 본받게 될 확률이 많죠. 완전히 돌아오라. 네. 그 단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이거죠. 가증스러운 것, 혐오할 만한 것, 가증스러운 것, 혐오할 만한 행동, 습관.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습관도 하나 또 그거에 보면 습관, 또 혐오할 만한 다른 사람 볼 때 덕이 안 되는 행동들, 이거 가증스러운 것들. 이게 뭡니까? 겉으로 잘하는 척하고 속에는 아예 아는 거 있죠? 왜 우리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건 가증스럽게 대하는 걸 가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저 사람도 진심이 아닌데 참 가증스럽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이런 뜻이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습관도 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할 만한 행동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여기서 안 되니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얼굴이죠. 얼굴. 너의 얼굴입니다. 얼굴. 사람이란 또 번역합니다. 마지막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입니다. 여기요. 남의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걸 또 마음에 든다는 거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자,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 같은 얘기입니다. 자, 내 자신이 이스라엘을 보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있는 성품도 있고 또 하나님 성품을 닮지 못한 아직까지 완전히 이방인 같은 성품도 있어요.
그 바로 육의 속성이죠. 그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말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의 속성도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말이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면 자기 우상이 뭘까? 자기 우상이 뭐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미움, 시기, 혈기, 원망, 낙심, 신경질, 짜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무상이에요. 그게 내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걸 내가 그걸 섬기는 거죠. 이걸 자주 섬기지 않으면 그 우상은 망해져요. 우상은 이제 넘어지는 거죠. 만약 내 속에 신경질에 관한 내 우상이 있다. 그럼 신경질을 부리는 횟수를 자꾸 줄이는 겁니다. 이 신경질 부리는 우상은 자꾸 내가 신경질을 부릴 때 그를 섬기는 것이 되고 그 신경질 그 우상은 좋아해요. 참 나를 잘 섬기고 있구나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경질 부릴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졌는데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올리고 내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자리에 신경을 부린 자리에 이해와 용서와 평안을 채워버려요. 그럼 이러면은 이 신경을 부린 이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를 섬기지 않네. 이것을 반복되면 될수록 이 우상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이 우상들을 바로 도태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질 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욕하고 싶을 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계속. 그때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우상을 상대 안 하면은 내 육의 속성은요, 자연히 그걸 섬기지 않은 쪽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이건 내 행동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이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내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눈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마음에 다 있다고 그랬죠. 뭘 볼 때 신경이 뭐있다고 이미 신경이 난다. 이 자체만 이미 걸림돌 아닙니까? 그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다 정리만 한다면은 이 걸림돌을 없앨 수가 있죠.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누구다 합니까? 하나님까지 선지자에게 가는 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가는 자는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로 봅니다. 참으로 요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나그네, 우리말이 거류라고 보냈죠. 거주한 나그네 중에 어떤 사람도 요거예요. 이시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간에 어느 누구 똑같아. 어느 누구도 나의 뒤를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다 말하고 뒤를 떠났다고 말을 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가장 잘 가까이 볼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바로 그예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사건. 예수님 발자취를 잘 따라가려면 사복음서 완전히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 발자취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친히 행동하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뒤를 떠나서 그의 마음에 뭘 뒀어요? 우상을 받아들였다.
욕심을 받아들이고 미움을 받아들이고 시기를 받아들이고 신경을 받아들이고 속상함을 받아들이고 근심을 받아들이고 걱정 받아들이고 이런 받아들이고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죄악의 걸림돌 원인 걸림돌이 뭡니까?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걸림돌은요. 걸림돌을 그 얼굴 앞에 두고 자꾸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화가 나고 신경질 나요. 이걸 두지 말라는 거죠. 이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서 휴브 그렇지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 얼굴을 돌리자 그랬죠. 그 앞에 얼굴 앞에 두고 나를 그에게서 찾고자 하여 이 구하는 겁니다. 찾고자 하여 그 선지자에게 가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에게 나를 향해 응답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에게 갑니다. 하나님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너무 멀어요. 선지자는 내 안에 있죠. 하나님도 내 안에 있다고 믿는데 그러나 실제 생활해 보면 선지자가 더 내 마음에 더 가까이 있죠. 예, 나를 그에게서 나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서 묻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찾고자 하여 그 선지자에게 가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에게죠. 그에게 나를 응답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응답되게 할 것이다. 나 안에입니다. 나 아래로 요거는 나 여호와가 그에게 나를 향하여 응답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 단어 가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어죠. 한번 가봅니다. 그 단어. 요거죠. 응답되게. 대답하러 나서는 하나님 대답하러 나선다는 거죠. 나 안에 분사입니다.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사는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대답하러 나선다 이 말이죠. 나서는 답변되는 응답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러 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선지자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선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또 묻는 순간에 그 마음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뭔가 모르게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반복을 많이 하세요. 한번 많이 해보시면서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처리되고 있구나. 자, 장로가 이제 14장이 시작됐죠. 또 그러면서 이 장로들을 가르치고 또 선자를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장로와 선자 같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 말씀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더 영적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요구를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루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